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정말 아끼고 귀한, 내 생명줄처럼 아끼고 귀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가 듣기 싫은 이런 소리를 하실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말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사라지고 빼앗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라지고 빼앗겨버린다.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영혼을 찾는다 이 말은 주인이니까 찾아가지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 영혼을 찾는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 오라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네게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재산을 죽을 때 가지고 간 사람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사업을 많이 해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사업체를 자꾸 늘리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면 가야 합니다. 거절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로 네 영혼을 찾아서 네를 저 천국에 데려가면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자녀들 것이 되겠지요. 남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거 자기가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왜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 가방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제가 오직 제 마음이 그 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제 마음이 가방에 없습니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맞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가방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제가 제 가방이 어디로 가는지
온 마음이 그 가방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가방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가방에 돈이 있나 없나, 가방에 돈이 있을 때 마음이 가고 돈이 없을 때 마음이 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땅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오직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땅에 쌓아둔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자꾸 이 곳간을 이 땅에서 크게 짓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즉 천국을 얻고자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이 산 소망 뭐라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즉 천국을 얻고자 하는 소망, 맞습니까? 이 천국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저 천국에 산 소망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농담이겠지. 아마도 농담이겠지. 이건 말씀이고 내 행패는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 있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한시바삐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 행실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이 내 눈이 성하다는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되는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몸의 행실이 바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몸의 행실이 바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몸의 행실이 바르게 된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이 나쁘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이대로 보면. 그리고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은 행실이 나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행실이 악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질 드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다는 거 이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드리지 않으면 실컷 마음고생하고 육신이 아프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심은 것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두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망신당하지 않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영생을 얻으러 온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어디 쌓아두었을까요? 이 땅에 많이 쌓아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청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자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다. 이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을 내어놓기가 힘이 들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재물이 많은 자, 즉 이 말은 재물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어놓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해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땅에 쌓아두는 자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밝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이 바른 사람들이 되지만 행실이 깨끗한 사람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분들은 눈이 어두워서 행실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신 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괭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시며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이렇게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둠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히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구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즉 물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얻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고 출애굽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 요구대로 지금 그 모세의 자리에 종들이 서서 전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들어주지만 그들이 전해도 내가 전하는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 규례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한목제라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즉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돈을 가져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복을 주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대접받고냐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법칙도 이 말씀에서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재물 얻는 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넷째는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넷째,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다섯째,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가무의 가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자,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당시 객가 고아와 가부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두었다고 주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과 함께. 이는 오늘날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번 11조를 드릴 때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교나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과 성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쓸 것을 공급하고 제사와 절기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와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 보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며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겨 행실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